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수까지, 이런 박수까지 받을 일이,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벌써 7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40대였고, 지금은 벌써 50 중반이 됐습니다. 저도. 그만큼 또 몸무게도 늘었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흔쾌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 마음이 친정 오는 것 같아요. 되게 멀리 시집 갔다가 간만에 친정집에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부탁받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아까 전에 권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셔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갈릴리 교회에 있다가 사임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임을 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빈 교회 건물이 있어서 그냥 썩히기는 아까우니까 개척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제언을 듣고 개척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그 건물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개월 만에 교회를 문을 닫고, 나는 한국에는 비전이 없다,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설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2020년 1월 23일,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0년 1월 23일 날 들어오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아파트도 얻어놓고 뭐 준비 다 해놨어요. 사역할 것도. 근데 아파트도 6개월치 월세 날렸죠. 또 못 들어갔죠.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형님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구역이래요. 그쪽에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신학교하고 베트남하고 국경이 되게 가까워요. 차로 4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베트남 국경지에 가서 신학교를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넘어오면 그 사역을 해야겠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베트남도 코로나가 터졌는데, 베트남도 공산국가예요. 2달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티켓 하나, 이렇게 통행증 줘가지고 그 통행증이 적혀 있는 날짜에만 마트에 가서 식료품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벌금이 엄청나게 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재정도 다 끝나고 이래서 1년 반 만에 중국도 베트남도 다 접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용준 목사님이 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불러줄 줄 알았어요. 여기 우리 자리 비었는데 와서 사역할래 할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애들을 잘 쥐어짜면서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내년에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참 변함이 없으시네요. 다들 아직도 7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머리에 눈은 좀 많이 내렸는데, 근데 많이 안 늙으셨고, 사위 보신 분도 있고, 며느리 보신 분도 있고, 제가 그 장인어른이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네. 오늘 헌신예배라고 저보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헌신예배가 뭐예요? 헌신예배가 뭡니까? 왜 헌신예배 드리세요? 헌신예배 왜 드리십니까? 헌신이 뭐예요? 헌금은 뭐죠?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그럼 헌신은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헌신예배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몸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에스더회가 또 헌신을 하시려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마리아의 헌신으로 했어요. 마리아회 어디 있어요? 마리아회. 마리아회 없어요? 오늘
말 나온 김에 마리아 회도 그냥 같이 헌신하는 걸로 하시죠. 아멘? 예. 헌신 예배는 왜 합니까? 헌신을 다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 행사로 이때는 그냥 마리아회 헌신 예배, 이때는 에스더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그냥 헌신 예배 하시는 거예요? 왜 헌신 예배를 할까요? 교회는.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헌신의 대표 선수가 있어요. 헌신의 대명사.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를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6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는 무슨 책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맨 뒷부분에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여러분, 그 이름 아마 보시면 처음 보는 이름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도 있었나? 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나올까요? 자, 1번 5명, 2번 6명, 3번 7명, 4번 8명. 몇 명 나올까요? 자, 한번 쉬어봅시다. 자, 마리아, 제일 유명한 마리아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발 닦은 마리아? 예.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가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마리아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리아예요. 또 있어요.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한 명이 더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미리암, 미음, 리을, 이응. 히브리어는 초성만 써요. 미음, 리을, 이응. 미리암, 마리아. 초성 똑같잖아요. 사울, 바울 아세요? 사울, 바울. 모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미리암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리암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7명이에요.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야, 구약에 나오는 마리아 알아? 누군데? 미리암이 마리아야. 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명이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다? 그냥 흔한 사람이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누구 엄마, 관식이 엄마, 용준이 엄마처럼 그냥 그 동네에 정말 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이름을 언급해요. 여러분, 바울의 기억에 그 이름을 언급할 정도의 그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마리아는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제가 갈릴리 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떠올렸을 때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에스더 선교회지만, 에스더 전도회지만 다 마리아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 앉았는데 와,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가 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주님 볼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런데도 저 마리아들, 저 에스더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저렇게 서 있구나.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지만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가 많이 수고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였다는 말은요, 코피아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노동하다, 쇠약해지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이 바로 수고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work very hard, 그냥 하드가 아니라 work very hard, 정말 심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던 그 마리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했을 때 누가 딱 떠올랐어요? 그 마리아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열심히 수고한 마리아.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저한테 떠오른 게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마리아들. 마리아 선교회가 아니지만 그 마리아 선교회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7명 중에? 마리아 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마리아 회장님. 안 계세요? 부회장님, 안 계세요? 그럼 마리아 선교, 아까 손 들었던 분. 그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아까 7명 중에서. 누구예요? 몰라요? 그냥 마리아라고 합시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마리아로 합시다. 왜요? 많이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가, 유니아 등 여러 여성들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들은 집에서 교회 모임을 주최하거나 사도 바울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과부였다 그래요. 자기네 집을 오픈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됐어요. 그곳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자기 아들은 무엇으로 내보냈어요? 사역자로 내보내서 마가 복음을 저술하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유명한 마리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음식 준비, 기도 모임, 선교사 후원,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구절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절만 보면 아니 왜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고 왜 헬라파 과부들은 왜 안 줘? 왜 차별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2절을 봐야 돼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여전대회가 있는데 그 여전대회가 왜 니네만 맨날 봉사해? 왜 니네만 맨날 섬겨? 우리도 좀 섬길 기회를 줘?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왜 니네만 구제하는데 열심히야? 왜 우리는 빼놓고 해? 니는 우리도 구제하고 싶어. 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아우 다투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이 집사님들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질서를 잡아드릴게요. 라고 일을 했다는 거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건, 이 접대가 공궤, 영어로 보니까 서빙, 이런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여전대회가 그렇게 계속 싸웠어요. 마리아회가 맨날 에스더회 빼고 자기들끼리 봉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마리아회가 에스더회 빼고 맨날 자기들끼리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대요, 초대교회에. 물론
봉사하는 일에만 너무 열심이었고 말씀을 뒷전이어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좀 부럽게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갈릴리 교회가 그런 일도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할 거야. 아니야,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봉사할 거야. 아니야, 내가 봉사할 거야. 설거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교회가 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 하겠다 그래요. 아우, 힘든데. 아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내가 그것까지 또 해야 돼?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사람을 떠올렸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마리아가 떠올랐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많이 수고한 이런 표현은 단순히 노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자기 시간을 들여야 돼요.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자기의 자원을 들여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 사람,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봉사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고 헌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누구?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이름에 불과해요, 사실은. 너무 많은 마리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녀의 수고가 어땠는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아도 그저 바울이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고 특별히 언급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우리는 그녀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이름은 에스더회지만 여러분들 다 이 성경에 나온 마리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에스더회라고 하는 선교회 뒤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교회가 앞서고 자기는 그저 봉사만 하는 여러분의 이미지,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에스더회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안부를 전해라, 내 인사를 전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인사하는 것 외에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상대를 환영하고 그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냥 잘 지냈다고 전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존경심을 담는 그 단어로 문안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관계와 회복의 강화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칭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울은 문안하라라는 그 단어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저 안부를 전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안하라라는 말을 썼다면 그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그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마리아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한 것은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들의 수고를 받고 그들의 헌금을 받고 그래서 전도 사역에 열심을 내면서 항상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받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정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로 너무나도 뿌듯해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문안하라는 것은 공동체 환대하고 포용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요.
서로 인정하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주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해 볼까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맨날 목사님 여기 서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만 하잖아요. 인사하는 거 말고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시라고요. 서로 칭찬 좀 해보세요. 칭찬 좀 해보세요. 아니, 칭찬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어머, 오늘 양복 너무 멋있어. 오늘 자기 안경 너무 이뻐.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아니, 그 사람을 칭찬하라니까요. 옷 말고. 우리가 습관이 그래요. 칭찬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칭찬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 안 해. 뭐 칭찬합니까? 야, 너 이번에 산 새 차 너무 멋있더라. 야, 너 이번에 뽑은 양복 너무 멋있더라. 아우, 너 머리 잘 나왔다. 어느 미용실이니? 아니, 그 사람을 칭찬하라고요. 사람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서로 많이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칭찬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깨끗해졌어요. 너무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합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문화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교회는 저 교회는 가니까 서로 칭찬해, 막 칭찬해. 그런 교회, 그런 소문이 이 주변에 쫙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사는요,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뭘로 해요? 감사는 뭘로 표현한다? 감사는 돈으로 표현한다. 지갑을 여세요. 어머니,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거짓말 마세요. 자기 친엄마랑 완전 달라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 봉투에 돈 담아서 어머니 드리세요. 얘야, 며느라, 내가 내 너를 친딸처럼 여겨줄게. 아니요, 그냥 봉투에 담아서 돈 담아서 주세요. 용돈 해라. 그게 진짜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미 봉투에 돈을 넣을 때 계산해요. 얼마짜리를 넣을까? 사랑한다면서요. 고맙다면서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돈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얼마짜리 넣으실 거예요? 얼마짜리 넣으실 거예요? 사위한테 얼마짜리 넣으실 거예요? 고맙다고. 저 이쪽 보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얼마짜리 넣으실 거예요? 옆에 보지 마시고. 고마움을 돈으로 표현하라 그러면요, 너무 어려워져요. 왜 어렵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돈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벌써 뭐가 들어가요? 계산기가 돌아가요. 내 지갑에 얼마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될까? 그 사람의 수고와 가치를 이미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세요. 지갑 열어서 잡히는 거 다 주세요. 그래도 안 아깝잖아요. 아까우세요? 내가 받는 사람이 입장이 돼봐요. 더 주었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주세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특히 에스더웨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그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에스더웨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나오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헌신하겠다고 나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좀 쉬세요. 쉬시고 마리아회 헌신하세요. 마리아회 헌신하시고 남전도회 아직 건강하시죠? 남전도회 헌신하세요. 남전도회 헌신하시고 청년들 헌신하시고. 마리아의 헌신은요,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줘요.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작은 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문안해 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문안하는 거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잘 서갑니다.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서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한 줄로 썼어요. 뭐라고? 그녀의 많은 수고와 헌신. 여러분, 바울에게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헌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에 딱 보시고, 아유야, 네가 걔구나. 반갑다, 고맙다. 네가 참 많이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구나라고 하나님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헌신 예배입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또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헌신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헌신 예배 그냥 잠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헌신하면서 사는 것,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릴 때까지도 또 헌신하면서 사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 헌신을 보이는 우리 에스더에게 저는 진심으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에스더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